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별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듣다 보니까 참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제 헐버트 선교사님 얘기 좀 예전에도 많이 드렸지만은 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많은 일을 하신 중에 한 가지가 이 도레미 파솔라시도를 보급했잖아요. 도레미 파솔라시도를 알려준 겁니다. 젊은이들한테, 학생들한테, 교회를 통해서 이 음계를 이제 새롭게 배우고 다양한 음악들을 접하게 됐죠.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궁상각지우, 새마치 장단 이러면서 그게 이제 우리의 한계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사람의 생각이나 경험을 넘어서는 게 맞아요. 많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않고 고백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알건 모르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믿음의 견고함으로 매일 올곧게 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시대를 살던 인생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결국에는 순종하느냐 아니면 주의 뜻을 거스르며 자기 스스로 만족하며 사느냐, 이 두 가지 모습이 인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에는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던 인생들은 물론 살게 하시죠. 하나님도 가인에게 책임을 지고 생명을 보장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시작은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다짐을 한 순간 그들은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고, 농사법이니 도시를 짓는 거, 성을 건축하는 거 애쓰고 힘써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세세후손들을 보십시오. 여호와께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더 마음을 두고 내가 어디에 있던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갔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은 여전히 인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오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 인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던 시대는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일 살기 좋은 때, 제일 왕성할 때, 이상하게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을 두들기는 말씀을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유다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2절 3절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노다 하셨도다. 우시아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때에 이르기까지 선지자 예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기간이 50년, 60년입니다. 굉장히 긴 세월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식을 키우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고 키웠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은 소나 나귀도 자기 밥그릇을 알아보는데 이스라엘은 자신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밥그릇을 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편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여러분, 세상이 살만하다고 해서 다 옳은 게 아닙니다. 세상이 살기 편한다고 해서 지금 다 잘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 잠잠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분명했습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평안할 때는 교만과 싸우게 하고 위기의 때는 적군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붙잡고 분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지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의를 전해도 듣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신호등이 있다고 해서 사고가 납니까? 있어요. 근데 지키지를 않으니까 사고가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저희 집 앞에도 좀 사람이 좀 배웠고 좀 그래도 사람들이 보는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주변 나라만이 아니라 이는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좀 멋있게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횡단보도가 딱 동네, 저희 집에도 횡단보도 있습니다. 아예 눈에 잘 띄라고 막 바닥은 빨간색으로 칠해놨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라 빨간색으로 칠해놨고, 횡단보도 또 노란색으로 아주 예쁘게 눈에 확 띄게 해놨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사람이 횡단보도에 건너라고 꼬마가 서 있는데 차들이 휙휙 지나가는 겁니다. 아주 꼬리를 물고 김밥처럼 지나가요. 그냥 아유, 저 사람 진짜 못 배운 사람이다. 내가 그러지, 애 손잡고 내가 대신 건네주죠. 가자, 아저씨가 데리고 갈게. 아니, 차들이 횡단보도에 사람이 서 있으면 서야 된다는 걸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배운 대로 안 살겠다는 겁니다. 휙휙휙휙 지나가 버리죠. 얼마나 사람들이 모양 빠져요. 좀 멋있게 좀 살아야지. 아니, 그런 거 좀 서줄 줄 알면 얼마나 좋아. 요즘요, 애들도 그런 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 지나가면 그냥 참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런 거 보고 서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인사를 꼭꼭하고 지나가요. 아유, 그 녀석 참 귀엽다. 그게 사람 사는 재미지. 에? 모르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지키겠다는 겁니다. 왜? 일단 내가 편하니까. 내가 편하니까.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말씀이 안 들으십니까? 들렸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뭐 이런 선지자들이 어지간한, 교회 조금 다니다 보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안 읽어도 이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는 알아요. 근데 그 대단한 분들이 말씀을 전했단 말입니다. 알아먹을 거 아닙니까? 웬걸요? 알아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듣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가장 강력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야를 기다려요. 다시 오실 엘리야를 기다린단 말입니다. 그만큼 선지자의 선지자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상황은 어떻습니까? 펼쳐놓은 바알과 아세라에 아주 그냥 껌뻑 죽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외쳐지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들렸습니다. 샘솟듯 흘러나왔습니다. 그런데 마시지 않고 듣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왜? 내가 좋아야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기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맞추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먼저라는 것을 포기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제사하고 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성전에 오르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쉽게 말하면 월삭이니 대회로 모이는 거, 성회로 모이는 거, 안식일에 모이는 거 다 잘 지킨다는 얘기입니다. 제물도 드리면서 분향합니다. 제사장들이 향을 피우면서 예식을 다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이 있다고 지킨다고 자부심은 갖고 삽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식들이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왜?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분향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다 받으시는 얘기입니다. 근데 견디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사는 모습을 아니까 참지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신앙은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이미 죽음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죽음이 되어서 알지를 못하고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살아있다면 듣고 변화되는 삶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뭐예요? 이미 시체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말씀의 강물이 흐르면 뭐합니까? 마시지 않고 들어가지 않으면 은혜에서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 보십시오. 아니,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저 요단강가에 가서 7번만 씻어. 얼마나 듣기 쉬워요. 그거 그냥 따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동네에 저만한 물이 없겠냐. 왜?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주 지혜로운 종 하나가, 신하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더 심한 거 시켜도 할 텐데 그까지 7번 들어오라는 걸 그걸 못합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나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내가 사는 생명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2초만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고마워요. 이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왜? 날 위해 기도하고 있고 날 위해 지켜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적어도 나한테 바른 소리는 할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는 살아요. 왜? 그 사람들의 말이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람은 종종 피드백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관계가 살아있을 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아만 장군은 정말 쉽게도 그 대단한 벼슬을 가지고 누구도 고치지 못했는데 그건 강물에 7번 들어갔다 나가니까 피부가 아기 우윳빛 피부가 됐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이 있으면 뭐합니까? 따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우시야 왕 때는 모든 것이 평화롭고 부유했습니다. 유대 역사가의 평가에 의하면 다윗 이후로 가장 강력한 군주가 우시야 왕 때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시야 왕 때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귀한 도우심을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하서 26장 15절을 보면 또 예루살렘에 거주 있는 사람에게 무기를 보완하게 하고, 여러분 나라가 여유가 없으면 무기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농기구 만들기도 힘든데 무슨 무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무기를 보완하게 했다는 얘기는 아예 작정하고 본격적으로 무기를 개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망대와 성곽위에 무기를 만들어 뒀다는 얘기는 대단히 많은, 날려보내도 괜찮을 만큼 화살이 많다는 얘기는요, 버리는 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버리는 거 많이 만들어놔도 그렇게 해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부와 명예와 또 명성이 그만큼 채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시야 왕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왜냐?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 인간관계를 보거나 국가의 상황이나 정황을 볼 때는 이런 인물이 나올 수가 없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누구다 다 인정할 만한 것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라고 얘기했어요. 잘 살게 되니까 문제예요. 따라합시다. 살만할 때 조심하자. 이건 성경 이후로 불변의 진리입니다. 사람은요, 살만할 때 조심해야 돼요. 살만할 때. 우시야 왕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되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살만하고 명성이 자자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교만하여진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일까지 이거 내가 한다고 함부로 들어갔던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하찮게 보인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해도 그것만 못하겠냐? 그리고 자기가 분양하겠다고 나섰다가 어떻게 됩니까? 애들 만화에 보면 여기서 문둥병이 발현했다 그래요. 이마에서부터. 네? 교만해진 겁니다. 그리고 문둥병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잘된 인생이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비단 한 사람 왕 하나의 문제였겠습니까? 그것을 지켜보며 왕의 모습으로 살만해졌던 유다가 다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이 이거입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거역했다. 소나 나귀도 주인이 주는 말 구유통을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른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소와 나귀만도 못한 존재가 돼버린 것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은 한결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19절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통로요 도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인생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수고는 내가 하지만 결실을 보장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고해도 결실이 없는 것은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의미를 잃으면 세상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의 이 정결한 삶, 구별된 존재감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가장 잘 살게 된 때에 가장 귀한 자신들의 존재감과 구별됨을 잃어버린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소나 나귀마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풍성한 제물과 제사를 드립니다.
향기가 아주 자욱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이들을 부르시는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스라엘아 혹은 야곱아 이렇게 부르셨던 하나님이 10절 보십시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분명히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예언하신 말씀인데 뭐라고 부릅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언제적 소돔이에요? 아브라함 때 소돔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볼 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소돔 사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누가? 관원들아. 백성을 가르치는 지도자들을 볼 때 소돔의 지도자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얘기입니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스라엘이 아니라 고모라의 그 시대에 살던 사람과 뭐가 다르냐?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관원과 백성이 한결같이 무너졌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고 제물을 드린다고 하지만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도 곤란에 맞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타락한 시대라고 얘기했던 소돔과 고모라 때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요? 겉으로는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제물을 들수안고 성전에 올라왔습니다마는 속으로는 이미 소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사람은 숨기면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숨긴다고 하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 내가 나만 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마저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가볍게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은 제사하며 흘리는 눈물과 기도에 감격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하십니다.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만 겉으로 멀쩡하면 멀쩡한 줄 알죠. 사람만 속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건 바뀌면 다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끼리는 다 선하고 다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는 저 밖에서 벌어지는 일 아닙니까? 거기서 옳다 인정함을 받을 때 그때 비로소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네? 여기서 아무리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 뭐합니까? 저 밖에서 들리는 소리는 그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제가 신앙생활, 제가 설교를 하고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오래 살았습니다. 예, 진짜. 예, 남들이 보면 정말, 예, 별의별 사람 다 많습니다. 예. 그 어떤 때 한 집에 딸이 찾아와가지고는 상담을 한대. 왜, 무슨 상담이냐? 그만큼 큰 딸인데. 그 딸이 얘기한 거예요. 집안에서의 폭력이 정당하냐? 얘가 지금 공부 좀 했어요. 물어본. 깜짝 놀라가지고 뭔 소리냐? 성경책에 잠언에 자기 아빠가 그러다는 겁니다. 아이를 매질을 해서 훈육하는 게 정당하다고. 내가 너를 때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도 나온 얘기라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말씀을 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쪽으로 해석하는 거지. 진짜 본연의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건 안중에도 없고 내가 하는 행위를 정당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해요. 제가 전도사 때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사람 변하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이구나. 근데 교회 안에서는 기도도 하고 뭐 눈물 흘리고 막 주여 찾고 과연 뭐가 옳으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 볼 때는 남들이 모르는 걸 여러분 그래도 목사인데 뭔가 다르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이? 그러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서 그렇게 예뻐 보이라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안에서 정말 멋져 보이라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진짜는 바로 저기에서 내 아내,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여질까를 더 고민하고 더 숙제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얘기하죠. 남한테 백날 잘하면 뭐합니까? 내 집 식구들한테 모질면 그건 사느니 산 건 같지 않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남이 내 무덤 앞에 울어줍니까? 내 자식, 내 부인, 내 아내, 내 남편이 울어주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진짜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백날 내가 목사네, 내가 장로네, 권사네 자랑하면 뭐합니까?
내 집 안에서 지켜지지 못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가짜예요. 사람 꾸미는 건 언제든 꾸며요. 예, 변장은 누구나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진솔한 건 바로 삶에 있는 거예요. 매일 부딪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 달라지는 사람 싫어한다는 얘기가, 아니 그래요. 우리들도 모이면 다 모이면 다 목사 아닙니까? 다 누군 목사 생활 안 해요. 설교 안 하는 성도들하고 밥 안 먹으면 다 해. 예? 근데 굳이 막 기도만 시키면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져. 아버지 하나님 뭐 이런. 그러면 난 그러면 막 이렇게 소름이 쫙 끼쳐가지고 선생님 이 사람 다음부터 빼세요. 시키지 말죠. 왜 그렇게 살아요? 예? 진짜는 여기나 저기나 같아야지. 안 그래요? 의미를 잃으면 세상과 별반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연예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거 있고 자랑할 거 있습니까? 솔직하고 진솔하게 배고플 때 배고픈 거고 배부를 때 배부른 거고 기쁠 때 같이 웃고 슬플 때 같이 울고 그게 사람 사는 거지. 아니 성경에 살아갔던 사람들이 사람 아닌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슨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성자인 줄 압니다. 여기가 무슨 천주교 무슨 수도원도 아닌데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얘기를 하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 보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도는 솔직해서 좋아요. 뭐 꾸밈 없이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막 평상시에 쓰는 언어가 아닌데 그걸 굳이 기도하니까 갔다 와서 쓰는 그러지 말아요. 그냥 기도는요, 솔직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엄마 아빠한테 얘기하듯 하는 게 기도지. 평상대에 사용하지도 않는 전지전능하시고 무궁무진하신 그 단어 평소에 쓰는 단어니 굳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건 뭐예요? 물론 뭔가 다르게 구별되려 하지만 그런 노력보다 중요한 게 내가 함께하는 내 가족과 교우들 앞에서 진솔한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탄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마음이 뭐예요? 그걸 굳이 구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래서 하나님과 평상시에 삶은 하나님과의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인 것처럼 자꾸만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짜는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 아니냐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기도해요? 이제 점점 자녀들이 내가 보는 시간보다 보지 못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안 그래요? 그게 자녀 키울 때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보는 시간보다 내가 보지 못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사는 게. 그럼 내가 봤을 때나 보지 못할 때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녀가 되기를 소원이고 사명이어야 돼야지. 내 앞에 있을 때만 잠깐 잘하고 자기들끼리 살 땐 다 무너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말입니다. 의미를 잃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노예, 죄수의 신분으로 애굽까지 잡혀갔지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의 생각은 항상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노예이건 내가 자유인이건 나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생각을 잃지 않으니까 보디발의 아내 유에게도 자기를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질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노예가 어디 함부로 도망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벌어지는 어떤 불상사도 책임질 내 몫이라고 각오하고 그리고 도망간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는 감옥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산다. 그 의식이 결국은 요셉을 원치도 않았는데 희한하게도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의미를 잃으면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존재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덮어서 썩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힘이 있으면 그걸 내가 스스로 바꾸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변화되는 과정이 있을 때 내가 살아있는 것이 그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 그릇에 담아주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기이한 도우심이라.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예배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삶의 전환점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단을 가져야 돼요.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년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이때는 굉장히 이 유다와 예루살렘이 잘 사는 때였습니다.
주변에 잘 사는 나라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우시아 왕한테 조공을 바칠 만큼 잘 사는 때였습니다. 모든 게 풍족한 때였거든요. 백성들도 제사 올 때 풍족한 때니까 뭐 밀가루나 이렇게 뭐 소재만 들이 않습니다. 막 재물도 가져오고 양이나 소나 기름진 거 가지고 와서 기름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고, 왜 넉넉하고 풍요한 때였습니까? 여러분, 제사와 재물은 누가 정한 겁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 아니에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내게 예배를 하면 제사장은 선언을 할 것이다. 속죄의 선언을 할 것이고, 너는 나와 평안히 그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너희 먹고 마시면서 잔치하자. 이거 다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장치인데 하나님과 가까울 수 있는, 근데 그걸 받지 않겠다고, 괴롭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이루어질 삶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변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제사까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제물을 드리고 이만큼 제사를 드렸으니까 내 죄는 깔끔해졌다. 그리고 또 마음대로 살아요. 계속 되풀이되고 반복하면서 자기 좋은 걸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맞추지를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삶에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밟고 살 때 그 땅이 복되게 하는 것을 기대하시는데, 사는 건 마음대로 살면서 속죄의 제물을 드렸고 제사했다고 만족하며 자기 만족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난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좋은 은혜인들을 참 많이 만났다 하는 생각을 찬송 부를 때도 가끔 하는 게, 우리 찬송 부를 때 우리 수요 예배 때 교회 찬송하잖아요. 510장 하면 1절은 꼬박꼬박 하지 않습니까? 기도 전에. 그러면 그 박자를요, 조용남 씨도 못 지키는 박자예요. 그 박자. 네? 하나님의 진리던데, 이거 옛날처럼, 옛날 박자는 지금 하려도 못해. 내가 보니까 얼마 전에 조용남 씨 찬송가가 있어갖고 딱 들어봤더니 그거를 옛날식으로 부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지금도 안 하거든요. 그냥 박자 딱, 우리 작은 불을 켜서 박자 8분음표 딱 지켜간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이 조용남 씨는 옛날 분한테 배웠는지 16분음표로 후룩 지나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지금 음악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배꼽 잡고 웃겠다. 악보하고 전혀 다르게 부르는데 틀린 걸 몰라, 문제는 본인도. 왜냐면 그렇게 배웠어. 신학교 1학년 때 돌아가신 김희작 교수님이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은 아주 그냥 그 뭐 이론 이력이 아니에요. 전도자들도요, 찬송 몇 장 시험 본다고 하면 찬송을 부르는데 박자대로 안 부르면, 그리고 간혹 노래를 할 때 감정을 섞는다고 해서 뭐 이미자 씨처럼 막 꼬든지 콧소리를 부르면 무조건 F. 그냥 네 목소리로 해, 이거예요. 목소리 바꾸지 말고 네 목소리로 해. 막 콧소리를 넣거나, 우리 막 그때 한창 그 나나모스크리가 그 뭐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는 걸 막 길게 느리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쭉. 이거 했으면 F. 진짜 까다롭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딱 들고 교수님이 피아노를 치면서 시작 하는데 진짜 8분음표, 4분 이거 안 하면 그냥 제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배우니까 찬송을 볼 때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뭐지 이거. 우리 저 간혹 옛날에 부흥회 때만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것도 마찬가지.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벽이 거룩한 그대 검은 구름 땡, 검은 구름 이렇게 해야 돼. 검은 구름 땡. 내 생각해보면 그땐 엄청 웃겼는데, 그렇게 까다롭게 배웠으니까 찬송을 그렇게 하는구나. 만약에 내가 그 박자 무시하고 음정 무시하면 여러분들 다 그걸 같이 할 거 아니냐고 생각해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가끔 생각이, 내가 그때 그분한테 배울 때가 21살, 20살 이때 아닙니까? 그때 선생님을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여러분, 알면 뭐합니까? 아는 걸 가지고 살아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자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에는 절실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만큼은 지켜야 돼 하는 각오와 결단을 가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도 어디 가서 모임에서 찬송하면
그렇게 부르는 사람 많아요. 8번부터 16번 구분 없이 그냥 막 지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성도들하고 보편적으로 불길 같은 성경이 가능하나 안 하는 게 박자가 다 틀려. 그거 했다가는 나는 솔직히 내 양심상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이걸 부르면 박자 다 틀리는데 이걸 갖다가 그걸 쫓아갈 수도 없고 찬송을 빼죠. 그러면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내가 가르치겠지만 빼버린 겁니다. 자꾸. 근데 틀린 걸 아는데 왜 안 바꾸냐는 얘기야. 안 바꾸냐는 얘기.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듣고 알아서 말씀에 비추면 내가 나를 한 걸음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바꿔야 됩니다. 제일 아쉬운 게 어쩔 수 없었어. 세상이 다 그래. 얼마나 무력합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변화하겠다 각오를 하고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붙잡는 손은 놓치지 않을 거라는 결단이 있으면 예배는 분명한 전환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는 확실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과 다른 의미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적절한 종교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황당 앞에 가면 조심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87년도에 저는 성서과였고 제 친구 하나가 외국어과 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졸업하고 유학 간다고 하죠. 그러더니 진짜 유학을 갔어. 유학을 갔는데 유학 갔다 온 다음에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했고 이 친구는 군대를 안 갔다 왔고 근데 태권도를 잘했습니다. 뭐 잘해야 뱃자 1, 2단이지. 근데 1, 2단 가지고도 그때는 미국 가면 사범을 했거든요. 그냥 와가지고는 만나서 얘기하는데 자기 태권도장이 엄청 잘 된다고. 또 세상이 좁은 게 저희 장모님하고 아는 전도사님하고 그 아들이 그이야.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듣던 애인데 보니까 이름이 헌영이래. 헌영이 그러면서 얘기해봤더니 미국에서 태권도장 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 얘기를 들어요. 그래갖고 걔가 그랬구나. 근데 학교에서 만났거든요. 태권도를 어떻게 잘 가르치냐 했더니 좀 이렇게 좀 분위기 잡으면 미국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어떤 분위기를 잡는데 태권도장을 딱 잡아놓고 사범이 입장할 때는 조명이 딱 깜빡깜빡 하면서 확 켜진대. 그리고 문이 쫙 열렸다가 닫혀야 되는데 자기가 그때 딱 들어간대. 교주하냐? 그랬더니 맞대. 근데 그걸 보면 미국 애들이 그렇게 좋아한대. 그리고 뭐 하는데? 야 이거 한대. 야 이거 하나 하기를 문 열리고 조명 왔다 가지고 드라이아이스 쫙 올리고 그러면 미국 애들은 껌뻑 주는데 신비한 오리엔탈리즘의 한 장르예요. 미국 애들은 서양 문화가 오리엔탈리즘에 좀 열등감을 좀 느끼지 않습니까? 딱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신비한 거 뭔가 딱 보여주면 어줍지 않은 종교심이 확 밀고 올라오는 겁니다. 자기 사범 최고가 되는 겁니다. 요즘은 어떤 교회도 보니까 막 조명에 뭐 엄청 막 해놨더라고. 막 거기는 마이크만 들으면 마이크가 막 목사님 말씀이 쏙쏙 들어온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그런 걸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감각이라는 게 자꾸만 중독이 돼요. 제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서두르지 않는 게 우리 좀 찬송 우리 채훈이가 앉아 있지만은 이런 거 저런 거 막 함부로 하지 않는 이유가 사람이 하다 보면 감각이에요. 여기 백날 노래하면 뭐예요? 노래하고 예배 딱 끝나면 노래 끝나면 나가서 자기들끼리 쑥쑥쑥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노래하는 애들은 예배 안 드리는 애들입니까? 드리는 애들이거든. 힘들대 노래하고 나왔다고. 그럴 바에야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조명 뭐 좋으면 좋죠. 사람이 감각이라는 게 그런 거 익숙해가 막 하다가 맹성맹성 다른 데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드린 것 같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삶을 구별해서 시간을 뚝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진짜 의미지. 어느 틈엔가 환경과 조건이 구색을 갖춰야만 그게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하스세반 선교사님 좋아하는 게 지금 종종 지금은 이제 독일에 계셔가지고 특사할 시간이 없는데 그분이 참 겉보기에는 막 수천 명 막 오디오 시스템 막 갖다 놓으면 마이크 뭐 저거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막 쫙 해가지고 애들 쫙 세우고 그렇게만 보는데 그분 안 그래요. 작은 교회 부르잖아요. 그럼 자기 혼자 기타 들고 가요. 그리고 나서는 똑같이 그렇게 해. 자기 혼자 기타 치면서. 그게 예배자의 마음 아닙니까? 뭔 조건이가 이것저것 다 갖추고 하려고 해놓고 딱 해서 와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바로. 우시아 왕 때 성전에 그런 모습이 가득 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착각을 해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룬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은 변하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 배부르니까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아라. 견디지를 못하겠다. 여러분, 인간의 것을 신뢰하는 순간 영혼이 썩어가는 거예요. 죽음이 돼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즉 그럴듯하게 보이는 건 잘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 좋은데 진짜냐 그게? 하나님은 그 진짜를 보셨는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게 됐다.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되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드리고 바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받기는 하시지만 이게 어느 무거운 짐이 돼버린 겁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다, 힘들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예배가 중요한 걸 압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배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되었느냐라는 변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그겁니다. 변화 없는 헌금은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겁니다. 헌금 뭐예요? 내 인생에 귀한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게 헌금이죠. 헌자는 맞습니다. 뭔가 바친 거기 때문에 제물이 됐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값지도록 펼쳐질 그릇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받으셨습니다. 하시려고 하는데 그릇이 없는 겁니다.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버거우니까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돈 많이 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저 바티칸 보십시오. 지금도 성 베드로 성당 거 있지만은 그때 당시에 율리우스 2세가 머리 짜고 보내다가, 왜냐하면 교회가 뭔가 유력한 뭔가 전환점이 되지를 못하고 주목받지를 못하니까 꾀를 짜낸 게 성 베드로 성당이었던 겁니다. 그 전까지는 교황청이 지금도 로마의 한기퉁에 지오바니 처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거기 가면 예배당이 이렇게 안 큽니다. 그 대신 예배당 좌우에 그 12제자상이 쫙 조각되어 있어가지고 성경 조금만 읽고 가도 거기서 앉아갖고 한 30분만 있어도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성경, 거기 내가 천주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노력과 헌신에서 이루어지는 기념하려는 모습이 딱 그 동상을 딱 봐도 이 사람 바돌로메, 이 사람 베드로, 알만한 상징적인 모습을 딱 한 순간 이 시대의 교회가 그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이만큼 노력했구나, 이런 것 정도는 알 만큼. 내년 겨울이면 우리 청년들하고 좀 사도 바울 좀 유적을 해볼까 지금 기도를 시작했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이제 교회인데, 당시에 이제 이런 유럽 전체 휩싸이는 그런 분위기상 교회가 어떤 중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한 건 해야겠다 하고 만들어 놓은 게 성 베드로 성당인데, 그거 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습니까?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건축비 된다고. 그때 당시에 카톨릭의 그런 종교 구원받는 그거 아닙니까? 사람이 죽고 바로 천국 가고 이게 아니라 어떤 적절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연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올라간다. 그걸 아예 공식 교리화하니까 사람들한테는 글도 모르지. 그런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부모한테는 다 효장부입니다. 있어요, 효서상은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당신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연옥에 머물러 있는데 당신이 여기서 금화를 몇 잎을 하면 금화가 똥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당신 부모님이 연옥에서 낙원으로 훅 가는 거야. 헌금 할래 안 할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모님이 천국 간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막 한 거예요. 그렇게 지은 게 성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그 쉽게 말하면 거기서 딱 느낀 게 그겁니다. 대단한 사기였다. 대단한 사기로 지은 건물이다. 대단합니다. 제가 처음 거기 로마에 갔을 때 가자마자 난 거기로 올라갔거든요. 거기 올라가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 천정 돔 있는 데까지만 가요. 거기도 잘 안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막 줄 서 있어서 줄을 이렇게 딱 서 있다가 어떤 수녀 두 분이 오른쪽으로 돌아, 저 사람들은 왜 절로 가는 걸까? 내가 그분들을 괜히 쫓아갔습니다. 쫓아가가지고 딱 봤더니 그분들이 또 따라오래? 그래갖고 또 따라갔죠. 그러니까 돈 주고 들어갔는데 나는 그분 따라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분 따라 올라가 보니까 남들 다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태워주더라고. 엘리베이터에서 쫙 올라갔죠. 올라가 딱 보니까 그 돔 꼭대기 안쪽 거기까지 간 거예요. 엘리베이터 타고. 그냥 수녀님이 구경하래. 그래갖고 딱 가서 보면
야, 꼭대기에서 보니까 사람이 요만한 개이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야, 그래 내가 그랬지 거기서. 그 교회사를 공부했으니까 사기 제대로 쳤구나. 근데 그 수녀님이 통로를 가지고 저를 좀 올라가 보래. 갔는데 통로가 사람 하나 지나가면 딱 될 만큼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거기 뭔 정신이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지금 가라면 못 갈 것 같아. 근데 거기를 또 올라갔어요. 딱 가가지고 갔더니 그 베드로 성당 제일 꼭대기 첨탑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올라가면 로마가 다 보여요.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그랬는지. 사방으로 방사형길이 쫙 뻗어 있는데 그게 이제 위에서 보면 열쇠 모양이라 그러잖아요. 성 베드로 광장 앞에. 네? 한번 같이 가보실라오? 네. 네, 정말 내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우리 목회일기에 보니까 우리 저 재중군한테 내가 착해요. 내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해서오고 이거 여러분 목회일기 써본 권사님들 계시지만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네? 근데 좀 보내라 그랬더니 이렇게 써서 보내왔어요. 내가 이 친구도 그걸 느꼈다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왜 영국인지 공부했던 걸 내가 느끼게 되겠다고. 솔직히 그런 깨달음을 갖는 기회를 갖는 게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 기회를 우리 자녀들이 좀 많이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사람 사는 게 정말 그래요.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된 그런 지식과 경험들이 결국은 어떤 데 쓰여지느냐. 내가 스스로가 변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삶에 대한 은혜를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절이건 성당이건 나쁜 거 가르칩니까? 착하게 살라 그래요. 그런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떤 삶이냐? 선한 행실, 의, 다 좋아요.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 후에 있어지는 결단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배는 결단을 위한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껏 못한 것이 있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맞추는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기준이 하나님의 것인 것. 사람의 것이 기준이 되는 순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욕심이 응답을 막는다.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손을 펼 때 눈을 가리시고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손뼉 치고 손 들고 간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은 안 보시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외면을 하시는 거예요. 많이 기도했다고 하나님 듣지를 않으시는데 많이 기도하면 뭐 하겠냐는 얘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남의 행복을 빼앗으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서 자기만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닫으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주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야고보와 요한이 성격이 아무리 불같고 우레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제일 먼저 순교한 건 야고보 아니었습니까? 정말 사모하고 간구한 대로 가장 첫 잔을 야고보가 마신 겁니다. 그리고는 순교하지 않습니까? 요한 보십시오. 제일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랑의 사도라고 존중을 받지 않습니까? 제일 예수님 사랑받은 자라고. 처음과 끝이 그 두 사람이었던 게 신기하죠. 처음에는 어머니 마치 치맛바람처럼 주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함께 해주십시오. 엄마 욕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주님 곁에 살다 보니 엄마 욕심이 아니라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생겨서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순교한 자식이 그 집 큰아들 야고보였고, 제자들 다 순교하지만 마지막까지 예수님 얘기 살아서 증거할 수 있는 마지막 사도가 사도 요한이 됐고, 참 신기하죠. 처음에는 엄마의 욕심이었는데 살다 보니 자신들이 주님 말씀 가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면서 쫓는 제자가 되어 살았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 축복하고 잘되게 삽시다.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으로 그렇게 삽시다. 많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 한 편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은 정말 넓고 크고 오랜 역사가 있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신문 받아가지고 감동적인 문장 하나가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나라 주한 미군 부사령관이 이취임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스캇 폴로이스 중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근무하면 대부분 다 영전돼서 가요. 다 승진해서 미국 국방부 이제 참모로 가는데, 그분이 그 이임식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위대한 역사를 가진 나라에 작은 조각이 되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근무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근무하는 이번에 온 장군들도 많은데 다 보면 자기 아버지가 한국전에 있었고 뭐 이런, 그러면 대를 이어서 자기 집안이 피를 흘리고 그렇게 순국하고 순직했던 나라를 존중하는 마음을 자녀들까지 갖고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온 사람도 아버지가 저 한국전, 이번에 온 취임한, 내가 미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래, 남의 나라지만 내 아버지가 내 할아버지가 일했던 나라라는 자부심을 갖고 존중하는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끼리 뭐 말도 안 되게 형편없이 뭐 이렇게 치고받고 어쩌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위대한 역사를 써가는 나라로 인정을 하고 자기는 그 역사 속에 작은 한 조각 된 게 큰 영광이었다고 자랑하고 자부할 수 있을 만한 가치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장교 인생에 3년 5년을 이 한국 땅에서 보내면서 같이 있었다는 얘기. 그것이 바로 존재감이고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에 우리가 어떤 의미, 어떤 만큼 가치가 있겠냐. 하지만 분명합니다. 의미를 알고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요 도구임을 믿습니다. 작은 삶이지만은 어차피 세상은 작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점 하나도 안 되는 게 우리가 사는 지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곳에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삶을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중심은 하나님은 아십니다.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일천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누가 봐도 기본은 좀 지키며 살아라. 쉽게 말하면 누가 봐도 기본은 지키며 살아라. 그리고 나아가서 19절 17절 20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라. 유다의 문제는 죄가 있는데 죄인 걸 아는데 자꾸만 감추려고만 하는 것, 덮으려고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라고 하셨다는 얘기는 아예 까놓고 다 터뜨리고 한번 이야기 내놓보자. 왜? 그래야만 고쳐지거든요. 다윗 보십시오. 선지자 나단을 보냈습니다. 감추면 될 줄 알았습니다. 얼만큼 감춘데 철두철미했는지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이기라고 그렇게 밀서를 써서 보낸 겁니다. 덮여졌습니까? 절대로 덮여두질 않았죠. 하나님은 그걸 끄집어내십니다.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예언을 하시지 않습니다. 아주 부잣집이 있는데 자기 집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딸처럼 아끼는 양 하나를 잡아가지고 잔치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래도 군주인데 아니 세상에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내 당장 이놈을 잡아야 된다고. 나는 여기에 확실한 한 방울 날리죠. 당신이 바로 그놈이라. 다윗은 깜짝 놀랐습니다. 감추면 감춰질 줄 알았습니다. 덮으면 안 보일 줄 알았습니다. 그 순간 다윗이 선택한 게 뭐였습니까?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주님, 죄가 내 앞에 항상 있습니다.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했습니다. 나를 좀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한들 자기 죄가 지워집니까? 사라집니까? 기억이 어디 갑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하셨고 그에게 선언해 주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께서 사람을 잘 만들어 놓으신 게 회개한다고 해서 죄의 기억이 사라지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 발걸음은 지킬 줄 압니다. 내 과거를 알고 내 죄를 알기 때문에 회개하신 주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여전히 겸손히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이 막힌 문을 연다. 그렇습니다.
죄는 어두운 곳에 삽니다. 감추면 자꾸만 더 잘 삽니다. 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한번 터뜨려서 빛을 쬐면 죄는 깨끗하게 죽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수 있으면 인정하고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더 비추고 나타내야만 삶이 변하고 은혜를 입는 겁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햇살 좋은 날은 빨래를 넣는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 깨닫게 하신 비밀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도 날 좋으면 빨래 생각 먼저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침에 이야기를 했더니 딱 세대가 갈라지는 거야. 겨울에 옛날에 빨래 넣을 때 빨래 딱 넣으면 해질녘에 빨래 걷으면 어떻게 돼요? 빨래가 몽둥이가 돼. 다 얼어가지고. 그게 심술하면 심술 맞으면 그 빨래 가지고 뒤통수 딱 대면 야구방망이로 얻어맞은 것 같아. 딱딱하게 얼어가지고. 이걸 설명하는데 웃는 사람들은 연식이 되신 분들이고 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나 하는 사람은 좀,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못 해봤고 요즘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그걸 다 경험하거든요. 엄마들 마음 보십시오. 네, 빨래는 무조건 볕을 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음덩이가 되건 뭐건 일단 빨래하면 다 바깥에다 햇살쪽에 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거예요. 늘 빛으로 나아가요.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맞추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구별된 존재감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귀한 복을 펼쳐가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로 주의 복을 펼쳐가는 복된 삶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